태양이 멈췄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던 전쟁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설교하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다룰지 대단히 궁금할 겁니다. 천동설을 주장하는 목사인지, 지동설을 주장하는 목사인지, 창조론을 주장하는 목사인지, 진화론을 주장하는 목사일지, 과학과 신앙 사이에 이 깊은 골짜기를 어떻게 메꿀지,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진퇴양난의 본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물리 선생님이 계시거나 그리고 지구과학 선생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답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덮어버리겠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천동설을 믿지 않습니다. 지동설이라는 것을 과학이 증명해냈습니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지구가 움직이기에 태양과 달이 떴다 졌다 할 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지구가 멈췄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구가 멈췄으니 태양이 멈췄겠죠. 지구가 멈췄으니 달이 멈췄겠죠. 아니,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췄다고 해도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문자 그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믿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일명 창조과학자들입니다. 이 창조과학자들은 대단히 근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문자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창조과학자들은 자연과학을 서로 대립하는 각도에서 서로 인정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기 학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미국 테네시주 의회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절대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안으로 상정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생물 선생님이었던 스콥스라는 선생님이 이 법안에 저항하는 뜻에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 앞에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판사와 아주 지루한 공방을 하다가 판사가 논리가 부족하니까 법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또한 논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판결을 내린 것이 당시 법정에서 가장 낮은 벌금 $100를 내고 풀어줬습니다. 아마 이때 이후로부터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창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갈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고 신뢰 없는 사람이라고 핀잔을 주기도 하죠. 제 아들 녀석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선생님한테 당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은 내 아들이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너 목사 아들이라며. 창조를 믿어 진화를 믿어. 그러니까 이 순진한 2학년 아이가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창조를 믿어요. 그랬더니 교과서를 가지고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그 이후로부터 아들은 교실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창조를 가르쳐야만 사람이고 진화를 가르쳤을 때 고소를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이 시대는 역으로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창조과학을 어떻게 봐야 되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하고 그들의 주장을 의심 섞인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관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 서울대 천문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종학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제목은 교회가 창조과학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교수의 글을 제가 인용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창조과학과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사이의 모순 때문에 신앙을 잃을 뻔했다는 메시지를 가끔 받는다. 다행히 훌륭한 스승이나 균형 잡힌 책을 통해 창조주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과학을 수용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풍성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시름 놓인다. 반면 모태의 신앙이었지만
공룡이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배우고는 교회를 떠난 이야기들도 들려온다. 젊은 지구론을 믿어야만 기독교는 잘못된 주장 때문에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국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이 교수는 결론을 내립니다. 창조과학을 제고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다. 창조과학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갈등하다가 교회를 떠나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창조과학 때문에 과학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고 그러다가 신앙을 버리고 불가지론자가 되거나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를 보고 접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과학을 무시하고 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창조학 난민이 생겼고 기독교 신앙을 잃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교회는 창조과학을 심각히 제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창조학자의 말은 젊은 지구론, 그 지구론은 이 지구가 나이가 6,000년 전에 생긴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안식교의 한 학자의 주장입니다. 그 안식교 학자 이름은 맥그리드 프라이스라는 사람입니다. 홍수 지질학자입니다. 이 홍수 지질학자의 주장에 근거해서 역으로 환산했더니 이 지구는 6,000년 전에 생성된 땅이고 그러기에 젊은 지구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만일 창조과학자들의 그 주장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조 이야기를 근거로 바벨론 창조과학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창조과학을 만들었다면 바벨론의 창조를 근거로 바벨론 창조과학을 만들 수 있고 더 좁게는 단군 창조과학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라고 고백하는 민족입니다. 단군이 우리나라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군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이후로 우리는 이 민족은 어떻게 어떤 역사와 어떤 횟수를 갖고 있는지 제시해야 되고 그 제시한 것을 우리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상대적입니다. 기독교 창조과 바벨론 창조과 단군 창조과 모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본문, 이게 도대체 천동설인지 지동설인지 창조론인지 진화론인지 하는 이 질문에서 어떻게 이 본문을 봐야 될 것인가 입장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 질문에서 두 가지로 입장 정리를 합니다. 첫째로 이 본문을 고대 근동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해와 달을 멈추라고 기도했던 여호수아의 기도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는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고대 근동 지방의 시각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아모리 족속과 싸움에서 이 아모리 족속을 이기는 도구였습니다. 11절에 우박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태양과 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박, 해, 달 이스라엘 사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박이 해와 달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끄집어 올려보십시오. 첫째, 우박 10가지 재앙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해, 또 출애굽과 연관됐습니다. 암흑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해가 사라졌습니다. 왜 해일까? 애굽에서 해는 신입니다. 해를 신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은 그 신의 아들을 바로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달입니다. 이 달은 아브라함과 관계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은 달을 신으로 섬겼던 땅입니다. 이 달을 신으로 섬겼던 갈대아 우르 땅을 하나님의 음성을 또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배경을 들고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자,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은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때 애굽의 신, 태양의 아들 바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종에서 주권을 차진 해방 민족이 되었으나 자기네들에게 허락한 땅을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삶입니다. 이 광야 40년의 삶은 주권을 들고 있고 자유인이 되었으나 아직 땅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이들은 나라라고 하는 기틀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가 구성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은 땅은 자기네 땅이 발을 자기 땅에 들여보냈으나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금 전쟁을 치는 겁니다. 바로 그 땅은 과거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땅은 달을 신으로 섬기는 땅입니다. 그 신이 멈췄습니다. 태양이 멈췄습니다. 태양이 멈췄다. 그리고 달이 멈췄다는 것은 바로 태양의 신 바로가 멈췄다는 것이고 달신이 멈췄다는 겁니다. 이 신이 멈췄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싸움을 포기했다는 말은 전쟁에서 항복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대목에서 상기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동설을 얘기하고 천동설을 얘기하고 진화를 얘기하고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진화론과 창조론을 싸우라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동원해 승리케 하시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 복을 내리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혁명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퍼졌던 수많은 신들과 성경에 나오는 이 신이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신, 바로 그 신들도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듭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신들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후에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요구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인간들아 너는 나를 위하여 신전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 제사 가운데는 인신제사까지 너의 딸을 불러 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이 신전을 지어서 나를 만든 창조주 신에게 바치지 않으면 심판하고 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복을 받기 위하여 자기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그 신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가운데는 자기 딸을 불러 태워서 신에게 인신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를 위하여 신전을 만들어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 나를 위하여 누구를 바쳐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고대 근동 지방의 신들과 달리 군림하는 신이 아니라 자기가 손수 만든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는 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냉수와 한 그릇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는 것은 곧 하나님인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맥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집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집 사서 거기서 나를 모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섬깁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식도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하고 푸념어린 말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모는 절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뒷바라를 잘해도 내가 너를 잘 키웠으니까 너가 나를 뒷바라지 하는 것이지 라고 자기의 공치사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를 감추고 자식에게 그 공을 넘기는 것이 부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 앞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폼 잡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가끔 우리는 지고 볶고 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했기에 여러분과 정반대 사람을 갖다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섬기는 것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강요 중에 대단히 말썽을 피고 뺀질거리고 그러나 능력은 대단했던 한 강요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링컨과 정치인 스펙도 다릅니다. 이념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 다르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링컨은 그 강요를 자르지 않고 함께 거대한 미국을 움직입니다. 그때 동료 강요가 하도 견디다 못해 이 동료를 해코지하고자 링컨을 찾아옵니다. 그 링컨 앞에 여러 가지 욕을 막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막 욕을 하고 그 욕을 노트에 적어서 이만큼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링컨 앞에서 이 강요가 읽어요. 그러자 링컨이 그렇지,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뺀질이야, 그 사람 우리가 정치 이름도 다르지, 그 사람 성격도 아주 개팍하지, 근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지. 그래서 이 강요가 더욱 신이 나서 계속 읽다가 그러면 대통령, 나는 이것을 들고 그 강요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웃으면서 잠깐 줘봐. 뭐 우리 다 이야기 끝났는데. 그러며 그 편지를 아궁이에 불살라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치 이념이 다른, 배경도 다른, 출신도 다른. 그러나 링컨의 입장에서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거대한 미국을 이끄는데 n분의 1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 사람을 자르지 않고 나라를 움직이는데 섬기는 지도자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이 섬기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박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그것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느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중보했던 바로 그 섬김의 삶을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으로 삼을 때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 유년부 소년바애들이 여름 성교를 시작합니다. 정말 무섭도록 덥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차를 내고 휴가를 내고 그 삐직삐직 땀을 흘리며 말도 안 듣는 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복을 받겨서가 아니라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기에 그 더운 날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그 더위 속에 이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주일날 베트남으로 일본으로 우리 취재해 갑니다. 일본은 여기가 더 덥습니다. 베트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돈 내서 갑니다.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복을 받고 싶어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들은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을 발로 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윤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휴머니스트가 돼서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섬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시각으로 우박과 해와 달을 멈췄다는 것은 더 이상 이들이 믿고 있었던 신은 힘이 없었다는 것이고 항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해와 달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계시고 이들을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또 봅시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12절과 생각하십시오. 누가 기도합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도대체 무슨 광경인지를 해석해 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선배, 여호수아의 직속 선배 모세를 동원시켜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곳이 홍해바다입니다. 이 홍해바다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바다가 멈추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못해요. 홍해바다 앞에서 계속 전전긍긍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치겠으니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못하고 왜 모세는 그 넘실대는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딱 서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 넘실대는 것 이 모세는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쳐라 라고 얘기하고 그제야 비로소 이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기도해버립니다. 하나님,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 야살의 책에 해와 달을 멈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해와 달을 멈추세요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한몫을 합니다. 모세는 못합니다. 모세는 이 창조 질서에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기도한 이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였으며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 뭘까라는 겁니다. 폴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심은 믿음을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저는 이 폴틀의 말을 각색합니다.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내용도 하나의 요소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최초로 하나님께 저항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누구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는 읽어도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믿음으로 드려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문하다가 궁여지책으로 하나 만들어낸 게 아벨은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고 끝내버립니다. 그래, 믿음은 지극정성이야. 아벨을 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 그 제사는 지극정성이야. 있는 힘을 다해서야. 그러니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자. 지극정성으로 제사 드리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모든 종교 안에 지극정성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말 아벨의 믿음은 아벨이 믿음으로 올려드린 그 제사가 지극정성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증명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땅을 개간해서 채소를 심어서 먹어라. 밭을 개간해라. 직업으로 농사입니다. 직업으로 농부입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4장 2절을 보십시오. 사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농사 짓고 살아. 그러면 가인이 농사 졌어요. 아벨이 농사를 안 졌다고요. 그 다음 3절에 보십시오. 먼저 제사를 드린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농사 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주 말 잘 듣는 가인입니다. 아주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아벨은 4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양치는 자였습니다. 농사를 져야죠. 밭에 채소를 심어야죠.
곡식을 심어야죠. 그래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런데 아벨은 밭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버팅입니다. 저항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벨을 믿음의 반열에 집어넣습니다. 도대체 가인은 어떤 사람일까? 가인은 맹목적 순종입니다.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범생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읽고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여기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의인 100명 있으면 살려줄게. 요나를 보십시오. 버팅깁니다. 하박국 버팅깁니다.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요나도 하박국도 믿음의 반열에서 아웃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의 요소 가운데 이 저항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깽판을 치고 아버지께 저항을 하고 아버지 돈을 다 챙겨서 밖으로 나갑니다. 빈 털털이 들어옵니다. 저항했던 아들을 아버지는 수용합니다. 그러자 집에서 범생이었던, 집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큰아들이 마지막에 버팅깁니다. 저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 말 잘 들었던 범생이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다 네 거였잖아. 신앙의 내용 속에 포함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득권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순종입니다. 말 잘 들으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를 몸에 밴 우리 아이들이 세월에서 죽었습니다. 의심을 해볼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항하는 훈련을 못했습니다. 사드, 끽소리 마! 반대하는 사람은 빨갱이야. 반대하는 사람은 불순문자야. 기득권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잘 길들여지고 이런 훈련을 교회가 납할 수 못한 결과 저항이란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 저항이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정리합니다. 의심해봐야죠. 사드가 뭔지 의심해봐야죠.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나왔을 때 대체 의심해봐야죠. 목사가 순종하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순종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순종인지 목사의 유익을 위하여 순종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인지 의심해봐야죠. 아니면 저항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왕 앞에서는 군림하는 그 왕 앞에서 우리는 굴종해야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야죠. 사드, 내가 결정했으니 따라와 하면 따라가야죠. 전제국가나 독재국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 백성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내린 세금으로 이 나라가 지탱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꼬박꼬박 내는 그 세금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주인 행세하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믿음의 선배들도 의심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저항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창조자 하나님을 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받기에 이런 담대함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왕이 아닙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때로는 토를 달 수 있습니다. 때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것을 챙겨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을 다시 살려내고 품에 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믿음 속에 포함된 의심, 믿음 속에 포함된 저항, 믿음 속에 포함된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알아.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여호수아가 기도하며 깨트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우리도 이 자리에 들어왔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 기꺼이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고 안아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